Gospel song number 97.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용사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나의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 번 더 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61. 하나님 어린 양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졸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성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아멘.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잘하고 모두 외치리라. 한 번 더 할까요? One more time.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주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음성 구절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구절인데요. 한번 다른 관점에서 같이 한번 좀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두 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다. 믿음의 사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랑 여러분이. 제가 먼저 읽습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현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절 14절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13절. 홀련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니라. 주신 말씀이 우리 성탄의 계절의 달이 시작되는 이 아침 시간에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최초로 접했던 일련의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단어가 본문에 나옵니다. 두 단어 중에 하나, 첫 번째 것이 1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뒤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나니. 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으실 텐데, 그 표적이라고 했죠? 표적이라는 단어. 그 표적이 뭐라고 그랬죠?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표적이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요. 헬로 말하면 세미니온이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에서. 이건 누가죠? 누가복음이죠.
여기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뭐로 사용했냐면은, 여러분 버스 타고 다니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버스 타고 다니실 때 버스 정류장 사인 있잖아요, 그죠? 거기 있어야 버스가 버스 운전소 스톱해서 태워줍니다. 거길 떠나서 딴 데 있으면 아무리 손 들고 스톱해달라 안 하면 그냥 가버려요. 그걸 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인이 있는 곳에 있어야 버스 탈 수 있는 겁니다. 차 타시는 분들은 차 타고 가시다가 스톱 사인이잖아요. 스톱 사인이 쓰라는 사인이거든요.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거 무시하고 막 다니면은 크게 사고 납니다. 당연히 쓸 줄 알고 오던 차가 딴 차가 스톱해야 되는데 스톱하고 그냥 가면은 그냥 대형 사고 터지는 거예요.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사인을 여기서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하시는 거 쉽죠? 네, 표적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 사인. 그 사인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표적에 우리가 민감해야 사고 안 나고 걸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인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누가복음에 사인이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기적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꼭 그러한 주님이 하신 일을 사인이라는 말을 표시합니다. 그것은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라는 뜻이죠. 그게 요한이 사인이라는 단어를 쓴 의도예요. 우리가 민감해야 되겠죠. 민감하지 않고 그냥 둔하게 지나가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적 한 번 있었네 그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사인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는 그거 뒤에 있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진짜를 맛본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맛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뭐 크리스마스 때면 막 선물 나눠주고 뭐 장사하는 데도 장사 속 채우는 데다 쓰이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거기에 말려들면 껍데기만 갖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민감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에 대해서. 다 가짜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사인인데 그거 뒤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맛봐야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이 의미 있고 뜻깊은 계절이 되시는 겁니다. 아니면은 껍데기만 훑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하잖아요. 애굽에 가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막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써서 이들을 구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들을 끌어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셔서 만나주시거든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러고 보냅니다. 근데 모세는 이게 생각이 깊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가도 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걸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그러면 내 이해가 된다. 주님께서 내가 너한테 표적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사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4장 8절에는 출애굽기 4장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더라도 그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이게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팡이가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생물이 되는 거예요. 무생물이. 그리고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 기적이 바로 그들에게 사인이 된다는 거죠. 그것만 하면은 그들이 너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또 거절하죠. 이게 사람 속에 갖고 있는 죄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깊어 갖고 한 번은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에 막 그 고난 당하고 막 바로가 막 피떼내 갖고 막 하드타임 주고 그럴 때는 계속 그냥 모세 갖고 씨름합니다. 그게 죄성이라고 하죠. 한 번 받아들여요. 처음에 갔을 때. 주님이 주신 거죠.
또 에스겔서 본문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20장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셨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날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그날은 안식일이라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날을 그냥 한 번 쉬는 날로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란 겁니다. 그걸 네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그 사인을 보고 주님께서 아 너는 내 사람이구나 이걸 결정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죽고 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저 아래 동네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생 동안에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받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사소한 실수들, 허물들, 죄들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사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잘못했어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냥 천국행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지. 그래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징글벨 징글벨 소리 100번 들어도 맛 못 봐요. 저 여러분이 깨어서 민감하게 그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가 봐야 우리가 비로소 그 모습이 이제 나와요. 좀 이따가 또 하나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본문을 좀 잘 이해시켜 해주는 단어가 있는데 14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니라. 영광이나 평화 이런 단어일 것 같죠? 그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기뻐하시 이런 단어가 본문을 해석할 때 많이 도움이 돼요. 이 단어는요, 한번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도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 막 그냥 어려움 속에 막 3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못 받았잖아요.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되는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께. 그때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려움을 내가 좋게 봅니다. 그 감사의 본질이 거기 있다 그랬죠. 감사가 그 감사라는 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 줘도 더 좋게 생각하고 내가 좀 어려움이 와도 좋게 생각하는 거, 이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건 사람이 하는 거 감사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 큰 기쁨의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은 전달되고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기뻐하신다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그 도움이 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한 3가지로. 예.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죠? 네. 이 목자들은 뭐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밤에라는 단어가 있죠. 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개는 낮에 양을 치고 밤에는 자기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밤에 잠자지 않고 맡겨진 일을 했다는 거죠. 자기들한테. 예. 이러한 그 모습은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밤은 그 시대상을 누가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깜깜했던 세상이라는 말이죠. 영적으로. 뭐 햇빛이 띄니까 눈에 보이는데 이건 육신으로 보이는 거고 영의 세계가 깜깜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지 못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인데, 이 앞에 나오는 사건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어마어마한 기쁜 사건 아니겠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처럼 막 기쁘다고 보여주셨는데, 막 온 땅이 막 그랬을까요?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깜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밤에라는 단어는 그 시대에 그나마 깜깜했지만은 그나마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 이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근면성을 얘기합니다. 근면. 부지런함. 잠언서에는요, 게으르는 거 굉장히 꾸짖습니다. 게으르는 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부지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근면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잠자는, 완전 잠자면 못 듣잖아요. 그런 때에 깨어서 있었다는, 경성했다는 거죠. 그러한 그 모습이 이 목자들에게서 보이는 첫 번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신 분 아니에요? 주님을 여러분 저에 맛보시면요, 십자가의 벌을 한 번이라도 맛보시면은 그 시원함, 모든 죄에 대한 죄책감을 완전히 그냥 해방되는 죄책감을 맛보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팔찌팔찌 뛰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한 번도 세상에 맛보지 못한 걸 맛보니까. 전도를 해서 한 분이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영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막 버스 타고 다니면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엄청나게 전도 많이 하십니다. 한 6개월, 한 1년 새에 그때까지 살았을 때거든요. 그 기분이. 엄청나게 한 50명 이상 전도하는 것 같아요. 세보니까. 왜냐하면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기쁨. 죄에서 끊어지는 영생에 대한 어떠한 그런 확신이 내 속에서 그냥 바짝바짝 비치는 그런 거를 맛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이 오신 기쁜 소식은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다는 거죠. 전혀. 그분들이 막 말로는 그리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민족이. 근데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에 갖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목적같이 근면했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의 깊은 소식을 느끼게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려고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매. 지금 이 3장의 사건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순간이란 말이죠. 그때 모세가 뭐 했다고요? 양떼를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맡겨진 양떼, 자기 양도 아니에요. 이들의 양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겨진 그 양떼들을 치는데 굉장히 밤새도록 양떼를 쳤던 이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근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는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무슨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겨진 작은 일, 그것에 충성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기쁜 소식은 들려주는 겁니다. 선물 사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물론 좋죠. 그걸로 해서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작은 거, 여러분이 지금 뭡니까? 작은 거. 조금 이따가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일은 이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신약에도 보면 동일한 사건이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 만난 사람은 다 이렇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던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예, 한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건은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베드로는 전문가 아니에요, 고기 잡는데?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해변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해변가에 왔는데 주님께서 새벽부터는 고기 못 잡는 시간이에요. 고기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그러니까 내 생각은 안 맞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리다고 갑니다. 그리고 왼쪽에 쫙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힌 거예요. 그러고서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도 베드로가 근면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던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일,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이 자세, 순전한 마음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종들에게, 목자들에게 있었던 두 번째가 밤중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그 세상의 깜깜함이었고, 두 번째는 8절에 보시면은 밤이 맞도록 자기 양떼를 시켰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것과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증거 포기하자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이게 이들이 갖고 있던 아주 독특한 특성입니다. 증거 포기 시작은 참 좋아하는데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근데 중간에 포기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은 밤이 맞도록 해가 뜨도록 끝까지 양떼를 돌봤다는 거예요. 이걸 초지일관성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근면성, 두 번째 초지일관성. 처음에 시작한 그 일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요, 참 놀라운 모습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요즘 다니엘서 읽고 있죠,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이게 다니엘서인데 5장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해석을 알으리이다. 그러니까 벨사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있었는데 마지막 망한 왕이에요. 결국 망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예루살렘에 가져온 성물 잔 같은 거 가지고 술 마시는 거예요. 막 대신을 앉혀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벽에다 이게 글씨 쓰는 거예요. 매네 아주 무섭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 먹다가 그냥 다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해석을 못하니까 뭐라고 썼는지 이게 무슨 글씨 모르니까. 그래갖고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을 불러요. 모후라 그러죠. 그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이 그때 그랬으니까, 누구간에서 왕 때 그랬으니까 불러라 그래갖고
불러서 그것을 해석해주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총리 자리에 앉히겠다. 세 번째 치리죠. 그때 한 얘기가 다니엘이 한 얘기예요. 왕의 힘으로 왕의 칭이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이게 핵심되는 단어입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걸 이루며 그래서 그걸 알아라. 이 정신이요,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정신이 연결이 다니엘서 6점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는 다니엘이 세 총리 중에 탑이었거든요. 다리오 왕 시대. 그러니까 두 총리가, 밑에 두 총리가 이 수석 총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함을 합니다. 그래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 깜빵에 집어넣고 다 저 사닥을 좀 죽이자고. 그 왕이 도장을 찍어요. 모르고. 그게 다니엘을 목표로 한 건지 모르고. 그래 다니엘이요, 그걸 다 알고서도 그럴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다 보기 전에 바뀌죠. 그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쫙 노리고 있다가 기도하는 거 보고서는 왕이 되고 죽이려고 사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이게 그럴지라도요. 초지일관이란 말이에요. 이 초지일관의 사상은 1장에서 시작합니다. 뜻을 정했다 그랬죠, 다니엘이. 그러니까 뜻을 정한 이 초지일관, 어릴 때 얘기예요. 이거는 잡혀왔을 때 바벨론으로. 그때 다리오 때 죽거든요. 늙어갖고 끝까지 일을 하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다니엘이 했던 것은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일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향해서. 그러니까 다리오가 그렇게 사랑하던 다니엘인데 다니엘을 사적으로 집어넣죠. 근데 죽어요? 안 죽죠? 모험했던 그 사람들 다 죽어버리죠. 이것이 초지일관의 중요성입니다. 어제 내 정체성이 오늘도 똑같아야죠. 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갔다면 오늘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세상에 속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초지일관의 그 정신인데, 이 정신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정신이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도 복음인데,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중간에 흐지부지 됐어요? 중간에 포기하셨어요? 십자가 아니셨어요?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사탄이 얼마나 지랄발광을 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못 가게, 그걸 처음 시작부터 막습니다. 시험 하잖아요, 3번. 그게 다 그 얘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주님이 안 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길로 가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건데 그 길 간 겁니다. 중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 입에서 나온다니까, 그 얘기가.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초지일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중에 너무도 많죠. 우리 주님 갖고 계신 한 특징적인 모습은 초지일관이에요. 중간에 3,000% 빠지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부산 가려고 해서 부산 끝까지 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시작했으면 믿음의 끝까지 가는 겁니다. 중독 포기는 없어요. 이걸 인테그리티라고 그래요. 영어로. 비기닝하고 엔딩이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 시작과 끝이 같은 거.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굴 만납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들은 초지일관의 신앙을 갖고 걸어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읽고 또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영향받는 거예요. 이것을 인포멀 러닝이라고 합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고 읽고 또 읽다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정신 갖고 살았던 분들 아니에요. 믿음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가치관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모이는 걸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라는 그 헬라어 원어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그 뜻입니다. 헬라어 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한 분들이 강한 사람들 있죠. 초질관적인 신앙 갖고 정말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가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렇게 될 때 그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초질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메시지 아니에요? 먹는 것 같고 그랬잖아요. 강한 믿음, 약한 믿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그게 그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강한 믿음 가진 사람은 약한 믿음 가진 사람하고 너 믿음 약하다 그러지 말고, 약한 믿음 가진 사람은 저게 노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품고 주고 강한 믿음 가지면 존경하고 그렇게 가라는 거죠. 배우고. 그게 에클레시아가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 부족하죠. 저도 너무 이렇게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다시 새롭게 불러주시면 빨리 그냥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어저께는 내려놓고. 그게 밤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들에게 쓴 모습.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복음의 그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었던 어떤 요소, 특성들이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세 번째 모습이, 이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에 나타납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인공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보이시죠? 이들에게 있는, 목자들에게 있던 것은 무서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배짱이 두둑해서 무서운 걸 모릅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천사들이 막 그냥 천사 한 분인데 그분이 오는데 막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무서워해야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건데, 그런 자리에서 그냥 막 뻗당기고 있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순간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분을 경외할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민감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막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막 이러고 앉았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못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일본의 나카사키 예를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나카사키 원전 투하 때 그냥 먼저 비행기 가서 그 히로시마 먼저 때렸죠. 그리고 나카사키 때린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삐라를 다 뿌려버린 거예요. 미국 비행기가 고공 비행기에서 다 뿌려버리고 다 보라고. 그리고 우리가 1945년 8월 6일 날 너희들이 듣도 보도 못한 비행기 폭탄을 투하하려고 그러는데, 빨리 천황한테 얘기해서, 왕이죠, 일본 왕, 얘기해서 빨리 항복하라고. 근데 왕이 항복하지 않으면은 그 지경에서 50km 이상을 떨어져 나가라. 그래야 산다. 그때 그 삐라를 보고 경외했던 사람들, 경외심이 있던 사람들은 짐 싸들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 전에. 그리고 살아있는 거죠. 원폭 지장 안 받고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경외심 있는 사람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경외심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쩌서. 그렇게 살아가시면은 이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큰
크고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징글벨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물론 부르는 건 괜찮지만 그러나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이 목자들에게 있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경외감, 근면성, 그리고 초지일관적인 자세,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성탄의 달을 쭉 걸어가시면은 틀림없이 주님께서 성탄의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그러한 계절이 되셔서 정말 신년에는 참 기쁜 마음으로 이제 또 한 해를 시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는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